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으면 22장 1절에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잡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를 시키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네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치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벨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용서받는 길이요 사단 마귀를 꺾는 길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고백을 해요. 그 고백으로만이 내 인생은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세상은 잘해주면 조건이 있고 잘해주면 좋아서 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큰 복을 받으십시다. 큰 복을 받으십시다. 네. 아니 연초도 아닌데 무슨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부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복을 받읍시다. 어떤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을 받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거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큰 작품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장이에요. 큰 나무를 갖다 뭐라고 말해요? 이야, 나무가 오래됐구나. 굉장히 크구나. 그게 바로 거장이에요. 내 믿음이 큰 거장 같은 그런 인생이 돼야지. 쫌쟁이 같이 생겨가지고 부탁부탁 밴댕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시험 들다가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같이 못 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먹을 것만 주면 돼. 응? 먹을 것만 줘서 지 배만 채워주면 돼.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돼지도 자기의 밥그릇, 이를 70%밖에 안 채운대요. 그 돼지 키워봤으면 알잖아요. 돼지는요, 먹고 가서 자요. 자빠져서 일어나서 또 와서 또 먹어요. 또 자요. 또 와서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70%밖에 안 채워. 근데 사람은 뭐요? 꾹꾹 나올 때까지 묵어. 그게 돼지라.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오늘 아침에도 유목사 메시지에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먹기 위해서 산다. 그건 돼지고 짐승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으십시다. 무슨 복? 믿음의 거장의 복을 받으자 이 말이에요. 아브람만이 복을 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나도 복 받을 수 있다. 나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예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될 수밖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요. 약을 잘못 먹어갖고 이 목이요 한바탕 하면 식도가 다 녹아볼 뻔했어. 양잿물을 먹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입에다 머물렀는데 이상하게 바로 뱉었대요. 입만 헐어버린 거예요. 넘어가 봤으면은 목, 식도, 이 다 상해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사당봉 총신을 나왔다니까. 거기를 나와서 전도사를 하는데 북한에서 왔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도사라고 가서 하니까 돈 그 몇십만 원 주는 거야. 돈백도 안 주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구를 했어요. 네트워크를 연구해 보니까 네트워크에서 제일로 1번부터 10번까지는 돈을 버는데 그 밑에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야,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었다. 지금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가장 가난한 자,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고 다 막혀가지고 숨통이 조여오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몇 사람을 살려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분이 부탁이 바로 뭐냐? 돈 벌어서 남에게 쓰자는 거예요. 남에게 쓰자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면 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오직 돈 벌어가지고 오직 나만 먹고 오직 내 새끼만 키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복을 받되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뭐냐 이거야. 이거를 말하려고 하지 돈을 버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눈알이 아프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해가 떠올랐어. 동이 튼 정도가 아니야. 해가 떠올라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데 그때 수염이 더부르간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야, 그물을 싣지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말에? 목사님 말에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다른 야고보의 배를 불러왔어. 2배 채우고도 2배도 잠기게 되었다. 잠겨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작업할 필요 없어. 여러분, 돈 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명주 장로 간증을 우리 오천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 깊이 한번 보셔야 돼. 거기에 방법 하나가 나와요. 헌금했다 뭐 됐다 그 이야기를 나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딱 한 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거를 잡아야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좋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시시한 이야기. 그건 짐승도 다 해. 응? 다 해. 이건희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이야기가 돈 많이 있었는데 뭐 했냐. 창피하다. 그 말을 남기고 아쉬워 후회하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믿었고 말씀이 확신했고 말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은 자꾸 뻘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틀린 말, 지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최고의 믿음이 복의 근원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상의 동네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이모도 갔더니 그 이야기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켰겠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헌금상 탔지요. 출석상 탔지요. 성령 암송상 탔지요. 선행상 탔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헌금 안 까먹으면 맞으니까 교회 안 가면 맞으니까 또 잔소리 들으니까 잔소리 듣고 매 맞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가는 거야 교회. 그랬더니 12월달 되면 막 상을 엄청나게 주는 거야. 막 노트 그때 당시에 10권 세트된 거 막 그걸 막 2개 3개씩 연필 막 12가지 된 거 다 한 세트로 받고 막 그러니까 하나를 초등학생들이요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앉아가지고요. 그때 막 한 100여 명이 앉아있는데 상을 내가 다 받아오거든.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교회 댕기도 않고 헌금도 안 하는 놈들이 그날은 뭐 받을까 하고 왔다가 보니까 내가 상을 많이 받으니까 야 연필 한 자루만 줘. 노트 한 권만 줘. 사정사정 하더라니까. 그래 야 이놈아 예수 믿어. 예수 똑바로 믿어. 지금 안 믿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은 말씀이란 말이요.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믿으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무가 되라는 거예요. 거장이 되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일 했으면 저 사람은 거장이구나. 큰 작품을 만들어내면 정말 거장이구나. 큰 작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를 말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붙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확신을 가지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워간다. 그게 내 생각이 멸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생각이다. 내 숨이 건강의 시작이다. 그래서 틀린 생각은 육신의 토양이에요. 내가 북한에서 오신 분, 98세 잡수신 분, 우리 아버지가 95세였던 나는 98세인데, 응?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복이야. 빨리 죽는 것이 복이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교회는 엄청 다녔어요. 영락교회도 다녔고 한계기 목사,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 다 알아요. 북한에 오신 분들이 큰 교회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는데 지금은 자그마한 교회 나간대요. 물어봤더니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평양 시내에 그분 어릴 때요. 평양 시내가 어마어마한 시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보고 자랐는데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하느냐? 예? 제가 목사라고 안 했어요. 무슨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나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냥 이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 있다고 나는 믿어. 생각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와서 또 그 이야기 끝냈는데 이번 주에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분이요. 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상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분은 감사한 분인데 진짜 저분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100살이 다 돼야 가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나무도 비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도 큰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살기까지는 굉장히 시달림과 고통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흙을 갖다가 심어놔도 같이 심어놔도 그 나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토양이에요. 나의 것, 사단의 지배,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영적인 토양이 있어요. 참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이 되어진 자, 뿌리가 내려진 자, 그 사람은 참복음 때문에 늘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어도 토양이 안 맞으면 죽어요. 아무리 비싼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 그래도 그 토양 하나가 그 바탕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무가 죽는다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이 불신앙만 하고 틀린 생각만 하고 잘못된 판단만 하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고 믿는 자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정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정상적인 연장에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복, 말씀의 복,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복.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아브라함.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문제 일어나면 벌렁 넘어지고 시험 들면 지 스스로 시험 들어 넘어지고. 여러분 그 강한 자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힘이 더 약한 자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지하철역에 봐봐요. 나무가 서 있다니까 지하철역에.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게 살까? 강하니까 사는 거예요. 강하니까 사는 거예요. 지하철역 위에 그 지붕에 나무 한 그루가요 살아있다니까요. 바위 틈에 소나무 하나가 살아있다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강하니까 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그 바위 틈 사이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양이라는 거예요.
영적 토양, 믿음의 토양, 말씀의 토양. 이걸 갖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북한에 넘어와서 47세.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교도 하고 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영적 토양이 가꾸어지니까 경제가 지금 수억 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분이요. 여러분, 돈 벌라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토양이 뭐냐 이거야. 내 바탕이 뭐냐 이거야. 내 기본이 뭐냐. 내게 깔려있는 게 뭐냐 이거야. 틀린 거 육신적인 거 깔지 말고 영적인 토양, 말씀의 복음의 역사를 내 마음에 심어. 내 영에 심어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가 발라야 된다 이거야. 시험이 오는 것은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건 동기를 바꾸라. 내 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의 토양, 참 예수 그리스도로 심어라. 그것만이 사는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러왔잖아. 안 오려고 끼우끼우 됐잖아. 이리 갔다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형이 죽은 것 보고 동생이 죽은 것 보고 그때서야 안 죽으려면 말 들어야 되겠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6년이 드는 거예요. 6년이 어려움이 오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창피 다 당한 거예요. 바로한테. 오늘 좋아요.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무슨 말이요? 불신앙의 토양, 갈등의 토양, 시험의 토양을 뽑아내고 말씀의 토양을 심었더니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 그때부터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 파괴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목표와 방향을 놓쳐버리고 소망 없는 인생 만들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둘 있는 놈 갖다 드려라. 3명 있는 놈을 드려라.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연수 장로야 네 아들 6명 있지 않냐 한 놈 드려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니까. 목사는 못하게요 나한테요. 그런데 목사가 3명이나 나왔다니까. 사이가 목사 됐지, 내가 목사 됐지, 내 동생이 목사 됐지. 목사님 3명 나왔어요. 그분은 천국 가셔야 조준영 목사님이라고 시골에서 5년 목회하시고 다른 데 가셨는데 몰랐어요. 가신지도 몰랐는데 지금 한 5년 됐다네요. 가신지가. 그분이 저녁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시골교회에서 5년 동안.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동주야 이리 와봐. 너희 집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 집에 목사 셋이 나와. 그런데 네가 목사가 돼야 돼. 그때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저는 이미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힘 안 들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100살에 낳았어요. 지금 우리 김찬희 성도님 지금 82세인데 지금 아들 낳았다 해도 누가 안 믿을 것인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제 16세인가요? 그 아들을 갖다 드리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정 파괴시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나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네. 참 오늘 말로 야 이거 지랄 같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뭐예요? 아브라함 3절에 보니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토양이 어떤 토양? 영적 토양. 말씀의 토양, 믿음의 토양.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줬다고, 헌금해줬다고, 목사님 말 잘 들어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에 심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코람되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무슨 말해도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 그 사람 봤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딱 어떤 우리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송금자라는 사람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보험회사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천주교 다니는 사업하는 가방 공장 만드는 사람. 그분을 전도했는데요. 이분이요 전도사 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했다니까요. 늘 주일날 오면은 전도사님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 일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요? 그 옛날 노래 다 틀어놓고 막 똥짝만 틀어놓고 일을 했대요. 그때는 그게 재밌었대요. 그런데 예수 딱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니 구원받고 보니까 그거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했대요. 꽁짝 틀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하나씩 나가면서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 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들어오더래요. 그 일하는 거는 편해지는 거야. 이거 합시다. 그 가면은 전부 이러다가 앉아서 한 10개 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내가 서울에 와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아파트가 몇 채를 샀대요. 애들이 잘 되는 거야.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해.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코람데오예요. 전도사 말에 순종하니까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이게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들이라가니 이거 가정 파괴범이냐? 마음의 갈등과 시험을 주는 것이냐? 지금 나에게 예수 믿지 말고 도망가라는 이야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앉아서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1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거장이 되는 믿음이 바로 요소가 뭐냐? 시험을 가정 파괴범으로 본 것도 아니고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동기를 바꾸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입니다. 첫째 바로 뭐냐? 동기 없는 믿음을 가지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에 확신하라. 두 번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고 순종해라. 세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믿음이야. 절대적인 하나님.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삭이 출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고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죽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살리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삭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말은 뭐예요? 이삭의 출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여섯 번째, 이삭의 출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맛보았다는 사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여덟 번째,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이삭 죽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이야기요.
때로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답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 10번째, 이삭의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칼과 나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없네요. 뭔데? 바로 번제할 제물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1초도 안 가서 바로 대답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 죽인단다? 내가 너 죽이라고 지금 칼 들고 가지 않냐? 얼마나 식은땀이 등골에서 흐르겠어요? 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란다.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우리의 세계롭게 성도들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절대 믿음이 거장이란 말이에요. 거장. 믿음의 거장. 아니 뭐 자리 주고 뭐 누가 밥 사주고 누가 옷 사주고 누가 막 돈 뭉태기로 주고 그게 거장이 아니에요. 아니 어려울 때 이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어나야지. 열놈처럼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저 모세 저건 못쓸놈이야. 요건 그게 병신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 분명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도전 정신이, 도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번째, 이삭의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 믿음. 재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도 재치가 있어요. 그냥 머뭇거리고 뭐 물어보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괜히 왔네 차라리 숨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고사 전국 성경고사 총회에 사는데 아이 이놈 새끼 매일 도망만 다니고 말하면 혀만 낼름낼름하고 도망다니고 전도사님 매롱으로 도망가고 그놈이 가고 1등 했다니까. 성경고사 대회 아는 것 없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썼대요. 근데 그럼 1등 했어. 한번 생각해볼. 제가요 신기하고 놀랍다. 지금 그럼 이름을 내가 알면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분이 어디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아들 찾을 수는 있는데, 예? 야,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해갖고 성경도 한 번도 읽도 하고 성경 보도 하는 놈이 어떻게 해서 성경고사 대 가서 1등을 했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예수님만 썼는데 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이요. 여러분,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제일로 말을 열심히 한 놈은 2등 3등 했어요. 제일로 말 안 듣고 골치 아픈 놈이 1등 했다니까. 믿음의 토양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절에 뭘 말했습니까? 11절에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썼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다 말하지 않냐고. 힘든데 힘들다 말하지 않냐고. 고통인데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던 사람. 믿음의 사람. 반드시 이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확증을 심는 역사. 13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장의 큰 믿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네?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여보세요. 16살 먹었으면요 힘 116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발로 한번 차면 넘어져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넘어져요. 그러는데 이삭이 아무 말 없고 앉아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칼을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하잖아요.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댑니다. 숨막히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시험 갈등 문제 때문에 네의 속절없는 인생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 동기를 바꾸어라. 네 생각을 바꾸어라. 네 계산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하는 수양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뿔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15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의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아브라함이 도전하는 걸 보고 문제와 이기와 갈등을 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언약의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언약이 발견되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는 동기가 믿음이 아니야. 순수하지가 못해. 직업만 늘 말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이기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3절에서 8절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절대 언약을 체험한 이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서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을 넘어, 나의 수준을 넘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독보적인 믿음이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지금 일어나. 이번 주에 진짜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자되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인사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로 묶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체험이요, 사는 것도 체험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승리, 최고의 증인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렸겠습니까? 말씀 3일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동기 버리게 하옵소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언약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거장의 믿음의 동기를 취하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